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덮어주시는 경험, 또 그 풍성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좀 느껴보시고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몇 번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해 주신, 그걸 이제 임재라고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와 주신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텐트,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텐트에 거하시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혹은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께서 거기 임해 주시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하심,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에 풍성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쯤 가장 많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해. 지금같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해. 지금처럼 형식적인 신앙, 그 마음은 우상 숭배와 번영에 대한 그 사모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서 외적인 그런 모습만, 그러니까 그 외형만 남아있는 너희들의 그 형식주의, 너희들 그럼 망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실 거야. 세월이 흐릅니다. 7, 80년쯤 지난 어느 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7,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내용을 마치 반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그 형식주의 신앙, 그런 율법주의 신앙, 이런 신앙, 주변의 나라들이 번영하고 있는 거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은근히 연모하고 그런 너희들의 모습, 이것이 어찌 그 남편을 둔 아내가 부정한 그런 그 생각들, 부정한 삶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하면서 막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레미야의 예언같이 바벨론이 그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으로 일어나서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멸망되고 난 후에 약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게 성경의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43장은 아마 유다가 멸망하고 14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유다, 그들에게서 떠나신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그들에게 감격스럽게 드려졌던 그 예배,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43장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성경을 한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0장 18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 했을까요? 떠났어요. 안타깝죠, 그죠? 예. 거기 예배의 장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 거기 머물러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타깝지만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산에 머무르셨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유다는 안타깝지만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왕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제사장 집안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회복될 거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가깝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장차 머지않은 어느 때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43장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아,
회복에 대한 메시지구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43장을 한 절씩 말씀을 읽으시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잠깐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떠나셨던 아까 10장 18절과 11장 23절에서는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으로부터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와주시는 역사가 오늘과 내일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시기를, 느껴지시기를,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딤돌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우리를 여러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거룩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이 회복될 때,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본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예, 저는 이 많은 물소리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아래 제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곳이에요. 이 폭포의 즉 물이 떨어지는 넓이만, 그러니까 물 넓이만,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폭포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 뭐 있어요? 예, 제일 유명한 폭포 뭐 있을까요? 수통골 폭포. 예. 근데 그런 폭포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한 1, 2m, 그죠? 예. 그 폭포의 폭이, 여러분들이 보신 그 폭포의 폭이. 그런데 여러분 놀랄 준비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이 빅토리아 폭포는 그 물이 떨어지는 넓이, 폭만 1.8km입니다. 1800m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꽝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와 엄청나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 폭포 소리에 묻혀버려요. 그냥 입모양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폭포가 웅장하냐 하면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이슬방울처럼 물방울이 튀어서 하늘로 솟구치는데 그 하늘로 솟구친 그 물방울이 1000m가 올라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빅토리아 폭포를, 저기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하고 그 빅토리아 폭포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미 한 4-5km 전부터 그 물기둥이, 물줄기가, 그러니까 그 폭포가 떨어지면서 솟구치는 그 물방울들이 하늘로 쭉 올라간 물기둥 같은 게 멀리서 보여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선교사님이 멀리 아직 10리길 이상 남아있는 데서 저게 빅토리아 폭포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우비를 입고 그 폭포 아래 갔어요. 그런데도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온 몸이 다 젖어 버려요. 그때 그 느껴지는 많은 물소리, 너무 웅장해서 사람의 목소리는 다 집어삼켜버려.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그 물소리 앞에 하나도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물소리가 다 완전히 집어삼켜.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판을 향하여 들려질 때 그 말씀 외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내가 근심했던 소리, 내 속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에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시는 첫 번째 광경이 뭐냐 하면 많은 물소리 같아. 그 많은 물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우리 마음속을 혼란케 만드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의 소리, 번민의 소리, 우리 감정의 소리 다 집어삼키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소리, 이 많은 물소리, 그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죄의 유혹의 소리,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 모든 소리,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리, 또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을 요동케 하는 소리 다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음성만 선명히 들리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어느 순간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만 보여진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가면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 주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실 때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많은 물소리, 그 소리. 자,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4, 15절 말씀까지, 15절 말씀까지 13,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 그의 말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겔 43장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혼란스러운 모든 소리들을 다 집어삼키기에 넉넉하신 많은 물소리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시끄러운 그 심령의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잠케 하시는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그 성경 일독학교 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도마가 자기 동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마만 에이, 어떻게 그걸 믿어? 죽으시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런데 동료들이 그렇게 말한 지 8일 후에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너 내 이 손의 못자국을, 그리고 허리의 창자국을,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와주신 그 현장에서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탁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말씀이 뭐였었냐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도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예, 아마 에스겔에게 이미 전해본 환상 속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그 환상,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보았던 그 환상, 그리고 그 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와주셨던 그 환상, 그 환상과 같기로 에스겔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동시에 두려움, 두려움과 동시에 감격,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로 하여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 여러분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멸망한, 짓밟힌, 모욕당한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적인 소리들, 세상의 욕망들, 연약한 죄의 소리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이 사모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음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신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
그곳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충만한, 여러분 그 사모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한 그런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쉐키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 같아서 내 속에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악들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예, 이는 거기가 어딘데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그게 어디냐면 6절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과 제 심령,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더러움들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네, 내가 그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죄,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 내 이름을 모욕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거니와. 자,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주시는 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때입니다. 9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제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정결케 될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맛보실 수 있기를, 아니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 가운데 돌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내 속에 있었던 교만들, 영적인 음란함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그냥 나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